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언자 수렌성의 아내 가운데서 남편을 잃은 어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호소하였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희 남편이 죽었습니다. 예언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이 와서 저희 두 아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데려가려고 합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시오. 되도록 많이 빌려와서 그 여인은 엘리사 곁을 떠나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아들들이 가져온 그릇에 기름을 부었다. 함께요.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그 나머지는 모자의 생활비로 쓰도록 하시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 또 앞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믿음이 너무 없습니다. 네, 저를 보고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이 너무 적습니다. 제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찬양을 발견함부터는 기도가 그 찬양만 들으면 이상하게 그냥 1시간, 2시간, 3시간도 되고 하루에 그 찬양만 저희 집에서 또 교회에서 제가 서너 번 이상을 2시간짜리인데 계속 듣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가 안 되는 날도 그 찬양만 들으면 이상하게 기도가 돼요. 그것을 제가 들으면서 이 찬양을 연주한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분의 찬양은 다른 분들의 유튜브 찬양 보통은 그렇게 댓글이 써 있잖아요. 찬양이 좋아요. 은혜롭습니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데 이분은 댓글이 그 밑에 무려 2,900개의 자기의 기도 제목이 나란히 계속 적혀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기도 제목을 적으면 100개 이상의 사람들이 그 밑에다가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중보기도의 장이 그 찬양 한 곡으로 거기에 가득 찬 거예요. 제가 그 댓글을 우연히 보게 되면서 참 마음이 아픈, 대부분 2,900명 되는데 이분들이 자기 기도 제목을 거기다 다 올렸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댓글 적었더라고요. 주님, 사실은 저 살고 싶지 않아요. 내일 아침에 눈 뜨지 않고 주님이 그냥 저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얼마나 그분을 위해서 그냥 알지도 못한 사람을 위해서 몇 달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주님, 제 남동생이 수십 년 도박에 빠져서 돈을 다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는 나이가 연세가 68세이고 아버지가 70세인데 그 빚을 갚느라 평생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 남동생 좀 건져주십시오. 또 어떤 분은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 통장에 돈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부부는 둘 다 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제 유일한 아들 지금 조현병에 걸렸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또 어떤 댓글은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는 태어나서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한테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또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두 자녀와 함께 제발 주님의 사랑받으면서 좀 살 수 있도록 저도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어떤 분은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주님, 제가 이 세상 살면서 마지막으로 정말 편안하게 소리 소문 없이 죽고 싶은 방법을 인터넷에서 찾다가 이 찬양까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자기가 펑펑 울게 되고 이제는 여기에 글을 쓴 사람들 위해서 자기가 계속 기도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댓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왜 이렇게 힘든 분들이 참 많이 있을까요? 저는 이 댓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우리 하나님은 또 얼마나 울고 계실까요? 어떤 사람은 이 인생을 걸어가면서 빈손으로 돈 하나도 없이 터벅터벅 천국까지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가지고 천국까지 또 터벅터벅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몸이 다 상해가지고 터벅터벅 그래도 믿음의 길을 가고자 지금 천국까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여인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만약 이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아마 이 여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 사실은 저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침에 저 눈 뜨지 않고 그냥 저 좀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아마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예언자 수련회 학생이라고 그랬죠.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인데 신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지금도 제가 한 35년 전에 생각해보니까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도 얼마나 가난했는지 신학생들이 뭐 밥을 하나 시켜가지고 둘이 나눠 먹고 잠잘 곳이 없으니까 도서관에서 그냥 엎드려서 다 자고 또 돈이 없으니까 학교 기도탑이 높은 곳에서 올라가서 가로 1m, 세로 1m 되는 데서 U자로 다 자는 거예요. 잠잘 곳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다 가난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3000년 전의 신학생들은 더 가난했죠. 그래서 이 신학생이 돈을 빌려가지고 자기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데 이제 자기는 죽게 되고 빚은 남게 되고 더 어려운 것은 더 가슴이 찢어지는 것은 빚쟁이들이 이 두 자녀를 데려다가 노예로 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생의 여인이 아내가 사모님이죠. 이분이 신학교의 교장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선지자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집에 지금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우리 집에 지금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엘리사 선지자가 그 대답에 아무 말씀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기름 한 병으로도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은 기름 한 병으로도 온 세상을 기름으로 다 가득 차게 하실 수 있으니까. 엘리사는 지금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왜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까? 큰일 났네. 당신 이제 어떻게 살 거야? 나도 못 도와주는데. 그렇게 말할 텐데 엘리사는 지금 거기에 대해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서 느껴져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여인과 엘리사에 이렇게 말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야. 나 하나님이다. 나 죽지 않았다. 나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나 기적의 하나님이야. 반드시 기름 차고 넘치게 해줄 거야. 오늘 인생을 살면서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여기에 예배 참석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힘든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도 너무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다. 나 살아있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너희 가정에 기름을 차고 넘치게 해줄 것이다. 오늘 이 음성 듣는 오늘 귀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엘리사는요, 또 하나 큰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여인에게 기름을 주지 않고 기름을 한 병 있다고 그러니까 그릇을 빌려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릇을 빌리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릇을 빌려다 주질 않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기름병을 방에다가 그 가정과 이 여인이 세 명만 들어가서 기름병을 부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부터는 믿음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지금부터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이 너무 가난한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빌리려면 밖에 나가서 빵을 하나 빌려오든지 밀가루를 빌려와야지 그릇을 빌려오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집 참 지금 정신 이상자들이 다 모였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으로 그릇들을 다 동네를 다 돌면서 빌려와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요. 엘리사 선지자가 방에 같이 있으면서 기름병을 하나씩 부어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함께하지 않고 그 여인과 함께 자녀들이 거기에 있어가지고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정말 그때부터는 믿음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사용하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믿음을 사용하라고 하시고, 우리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그때 사용하라고 하시고, 내가 도저히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사용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자기에게 지금 단 한 병의 기름 한 병이 있었어요. 이것은 자기 안에 있는 기름 한 병과 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믿음 하나 붙잡고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 보여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있죠.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다윗은 주머니에 돌을 5개를 준비했습니다. 5개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적이 누가 왔냐면 골리앗이 한 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는데 돌을 하나만 썼습니다. 그런데 돌이 4개 남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다윗에게 골리앗의 형제들이 만약 5명이 있어가지고 골리웃, 골리골 이런 친구들이 다 와도 다윗은요 5명 다 때려잡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증명해 보이세요. 찬송하면서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이 여인처럼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놀랄 만한 일을 여러분에게 행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한국의 어느 교회에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셔서 이제 설교를 하고 가셨어요. 근데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은 현지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데 교회 건물을 지을 때가 됐는데, 그리고 현지인들도 계속 기도를 하는데 도저히 누가 헌금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교회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다 본인의 선교지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봐도 우리 교인들이 아무도 거기에 감동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한테 목사님 그분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한 분도 없었고,
헌금하겠다는 분도 한 분도 없었고 돈이 얼마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감동이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가지고 제가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어떤 아이가 똑똑똑 문을 두드리더니 제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목사님, 방에 좀 들어가도 돼요? 그랬더니 들어와.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더니 10,000원을 가져갔어요. 그러면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 할머니가 자기 집에 오셔가지고 10,000원을 용돈을 주셔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하다가 대회에 참석했는데 선교사님이 교회를 건축한다는데 돈이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아마 많은 분들이 헌금한 걸로 이 친구는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라도 좀 도움이 되라고 10,000원을 저한테 내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입에서 침이 튀기도록 축복 기도를 좀 해줬죠. 그랬더니 기도가 다 마치니까 이 아이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기억이 나는데 이 녀석이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그냥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구역예배 때 또 제자훈련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 어린아이가 기름 한 병 붓고 갔잖아요. 그게 사멸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때 이혼을 그 주간에 했던 어떤 여집사님이 재산을 좀 받았나 봐요. 그러면서 그 이혼을 했는데 그 재산의 일부를 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이 돈으로 교회를 건축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냥 가져가시라고, 이 돈은 도저히 안 됩니다 하고 가시라고 했더니 자기는 꼭 써야 되겠대요. 그래가지고 그 돈도 받고 또 이 기름 한 병이, 어린이가 부었던 그 기름 한 병이 지하 단칸방에 사는 어느 집사님의 마음에도 또 부어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돈은 많이는 없지만 자기가 또 헌금을 가지고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이 어린아이가 부었던 것들이 결국은 3명이 해가지고 교회에, 선교지에 교회를 건축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그렇죠. 기름 한 병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웃을 정도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름을 한 병을 믿음으로 붓기 시작했을 때 그 기름이 넘치고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6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보면서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릇마다 가득 차자 그 여인은 아들들에게 물었다. 그릇이 더 없느냐? 아들들은 그릇이 이제 더 없다 대답하였다. 그러자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이 여인이 자기 2 자녀와 함께 문을 닫고 기름병을 계속 그릇에 부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계속 기름을 부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순간이 이제 마지막까지 올 순간이 다 되었는데 이제 그릇이 거의 마쳐갈 시점이 되니까 이 여인이 자기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그릇이 더 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자녀들이 이제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하고 마지막 기름을 부으니까 거기에서 기름이 뚝 하고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기름이 부족해서 이 역사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릇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릇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역사가 일어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의 그릇이 되지 않아서, 순종의 그릇이 되지 않아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마음, 또 조그마한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 바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름병을 한없이 또 쏟아부어 주시려고 하는 그때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릇도 크게 하세요. 기도하면서 기도도 깊게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도도 간절히 하세요. 기도의 그릇을 가장 크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하면서 놀랍게 여러분의 삶에 부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기적의 역사는요, 기름이 부족해서, 기름이 끝나서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릇이 없으니까 역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릇은 믿음이죠.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족해서 이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없어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 부족해서 이 역사가 드디어 마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을 때 그 동네 그릇들을 다 빌려오고 이스라엘 나라의 그릇들을 다 빌려왔다면 이스라엘 나라는 기름잔치를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선지자님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저에게 한 달만 그릇 좀 빌릴 수 있는 여유를 주십시오. 하고 전 세계 여행을 하면서 심지어 우리 사스카툰까지 와가지고 우리 교회까지 와서 그릇을 빌려달라고 했으면 우리 교회 그릇도 다 빌려줬죠. 무슨 얘기냐면 그릇을 하나 빌리고 그릇 위에 기름병을 하나 붓는 것은요, 내 믿음이 이만큼입니다. 내 믿음이 한 그릇만큼입니다.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릇을 100그릇을 빌리고 그 위에다가 기름을 계속 붓는 사람들은요, 기름이 내 믿음이 100그릇만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릇을 빌리면서 또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1000그릇을 빌려와가지고 그 1000그릇 위에다가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주님, 제 믿음이 1000그릇만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신에 기름도 하나도 빌려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주님 저는 못 빌립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의 믿음은 없다는 거죠. 그의 믿음은 못한다는 믿음입니다. 그의 믿음은요, 안 한다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믿음이 없어서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은 장진숙이라는 그 작곡가가 이 찬양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장진숙이라는 분이 이 찬양을 작곡하면서 이분의 삶을 제가 간증으로 들어보니까 참 마음 아프고 이분도 보통 고생을 한 분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살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어머니는 암으로 평생을 고생하고 계시고 자기도 암 때문에 또 수십 번 또 죽을 고비도 넘기는, 그래서 자기 엄마가 자기에게 얘기했대요. 나는 너에게 차비 하나도 못 주고 학비 못 주니까 네가 알아서 커라. 그래가지고 차비가 없어가지고 학교도 걸어다니고 밥도 평생 아침 저녁 그냥 햇반 하나 김 하나 먹으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서 지금도 영양실조에 그렇게 있는 참 마음 아픈 분이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이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진짜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 곡을 작곡하게 된 계기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전에는요, 내가 우리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내가 기름 한 병밖에 없어가지고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나를 좀 돈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각으로 가득 찼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이 찬양을 작곡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너무 믿음이 없다. 너는 너무 믿음이 없다. 알고 봤더니 돈이 없었던 게 자기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너무 없었던 것이 자기의 삶의 문제라고 자기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지금도 끊임없이 말세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정말 제가 내 삶을 돌아보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이 믿음으로 그릇을 빌리기 시작할 때 기적은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이 여인이 믿음으로 기름병을 그릇에다 붓기 시작할 때 기적은 계속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거 하나 먹고 죽을 사람들이면 빵을 빌리고 밀가루를 빌려야지 왜 그릇을 빌리냐. 그런데 이 여인은 선지자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동네 사람들 사람의 말로는 이 빵 먹고 밀가루 한번 빌리고 죽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이 그릇을 빌려오고 믿음을 가지고 기름을 부었을 때 하나님의 풍성한 그리고 평생을 먹고도 남는 은혜가 그 안에서 차고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습니까? 누가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도 잠깐입니다. 그때 기도의 기름병을 하나님께 한번 부어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한번 하나님께 엎드려 보진 않겠습니까? 평생 하나님의 도움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근심의 구름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덮고 있습니까? 누가 좀 와서 내 근심의 구름을 한번 좀 걷어주었으면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근심의 구름을 사람이 걷어준 다음에 그 다음 근심의 구름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근심의 기름병을 하나님께 한번 기도 가운데 부어보십시오. 반드시 그 가운데 소망의 기름이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내일이 보이지 않고 내일은 뭐 먹지? 내일 눈을 뜨고 싶지 않고 내일의 삶이 불안한 우리 성도들, 청년들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하나님의 기름으로 살았으면 오늘도 하나님의 기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의 기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면 내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분명하게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기도도 요즘 하지 않고 또 성경도 읽지 않고 모든 것이 귀찮고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누워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한 가지 기억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선지자도 그릇을 빌려다 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하나님도 그릇을 빌려다 주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응답을 받는 분이지 여러분을 위해서 무릎을 꿇어주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지 여러분 대신에 찬양해 주는 분은 아니에요. 그릇은 여러분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대신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축복의 그릇이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위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 가운데서 너무나도 내 가운데 믿음이 없음을 통탄하며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외치고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